우리 지금까지 성령 오심으로 누릴 유익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근심을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을 봐도 다 크고 작은 근심들, 걱정들, 또 염려거리, 두려움의 요소들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근심은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보혜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믿을 만한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고 기댈 만한 것이 없어질 때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근심을 이기는데 제자들도 이 믿음이 작아지고 근심이 커지다 보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들이 실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실 그 성령, 이것이 바로 성령 오신 그날에 나타나게 될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근심거리들이 하늘나라 천국의 근심이던가요? 이 땅의 근심이던가요? 전부 이 땅에 사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바라봐지고 그 천국에 내가 갈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기 위해서 이 실상이신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이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아하, 내가 갈 길이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나도 가서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실상이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났던 유익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두려움의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근심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있든지 이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근심은 사라지게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도들이 제자들이 앞으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 길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가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난을 걱정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실상이 이런 유익이 너에게 나타날 텐데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오늘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잠깐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 누릴 이 유익 곧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마지막 갈 때까지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상황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근심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처럼 동일하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길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려고요.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시켜 주려고 이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기쁨을 누릴 텐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이 그들에게 기쁜 일인데 성령 오셔서 그들이 누릴 유익을 예수님은 알고 보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요. 못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누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기쁨은 믿음으로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왔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 불같이 임했다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근심이 떠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가 겪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제자들 통해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곧 예수인 것,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를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이제는 믿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이 그가 누굽니까? 가지 아닙니까? 가지. 가지들이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 이랬던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다는 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성령 받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 우리 여성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죠. 아기를 가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 낳을 때가 돼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근심이 되는 거. 그쵸? 내가 잘 낳을 수 있을까? 혹시 아기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아기를 딱 낳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고통을 잊어버렸단 말은 이긴다는 거는 고통을. 뭐가요? 기쁨이. 해산하는 이 여자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봄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도 보고 믿게 되고 천국에 계신 예수도 보고 믿게 되는 그날이 오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너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재림의 예수도 되겠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보게 될 그 예수, 믿게 될, 본다는 말이 믿는 말과 같은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지는 내 삶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점검해도 알아요. 근심을 기쁨으로 가는 길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실 때는 늘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럼 예수님이 다 상담해주고 인생의 갈 길도 가르쳐주고 또 죄 짓고 오면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던 보혜사 아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무조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물을 게 있으면 성령 받은 너희는 직접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을 예수 이름이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 않느냐?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가 기도해서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이제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결정적인 근거와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어떤 기도든 무엇이든지, 여기서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던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고 앉았냐? 너희 믿는 자 아니냐? 성령을 받아야 될 때다. 이미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보정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실 그분이 성령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줄 강력한 힘이었고 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입에 천국이 있어요. 이 믿음의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있는 현실에 놓고 근심, 걱정, 문제점을 받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바로 믿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안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훅 내쉬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했던 겁니다. 오늘도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줄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죠?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정말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되찾아서 누리십시다.